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죠.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우리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께 또 이렇게 인사하죠. 오후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죄가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숨게 되었습니다. 서로 돕는 관계로 만들어졌던 이 부부가 이제는 다스리고 의존하는 관계로 변해버렸습니다. 또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만들어주신 이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서로를 괴롭게 하고 또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됐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또 사람과 사람, 또 그리고 가족과 가족, 사람과 자연,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모든 관계를 다 깨뜨리고 하나님 주신 선하고 귀한 것들을 빼앗고 파괴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죠. 우리 그러므로 죄는 모든 관계를 깨뜨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죄를 철저히 경계하고 또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3장 2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죄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을 두어 그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고 영원히 세상 밖으로 나와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낳습니다. 1절 말씀에 먼저 가인을 낳고 2절 말씀에 동생인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시간이 흘러 가인과 아벨이 장성했고 가인은 농사꾼이 되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가인은 자신이 농사 지은 것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인도
열심히 농사지은 수확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자신이 목축한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가인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5절 말씀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이 분하여라고 하는 말은 뭐 불타오른다, 노하다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화가 난 게 아니라 불타는 것처럼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말이죠.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사용된 이 변한다라고 하는 말은 떨어진다, 숙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것을 알고는 두 가지 감정이 그 속에 한꺼번에 일어난 것이죠. 몹시 분하여 속이 불이 난 것처럼 화가 났고 또 동시에 안색이 변하다, 고개를 숙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것을 알고는 너무도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너무 실망하기도 했다는 거죠. 고개를 떨고 있다 그랬으니까. 너무도 화가 나는데 또 너무도 좌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나?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차라리 한 가지 감정만 일어나면 그것만 해결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만 다스리면 되는데 화도 나고 좌절도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감정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주체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하죠? 8절 말씀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저놈의 예배만 받고 내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저놈을 죽이는 거예요. 가인이 너무도 화가 나서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동생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살인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가인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 일어나는 그 악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1차적인 이유는 가인에게 있어요. 그러면 가인을 이렇게 격분하게 만든, 화도 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인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화가 났죠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무엇이 달랐길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을까요? 오늘 말씀 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먼저 재물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양이나 소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농사 지은 것으로 채소나 곡식으로 드려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방법을 정해주신 것은 출애굽하고 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가인과 아벨 이 사건이 있은 후에 1500년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하라라고 제사 방법을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여러 제사의 방법 중에 소제라고 하는 제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소제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드릴 때 부자들은 황소를 드리고 조금 못한 사람은 뭐 소를 드리고 더 못한 사람은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게 되는데 이 비둘기도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곡식이나 가루나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게 소제예요, 소제. 그러니 양으로 드리든지 곡식으로 드리든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으시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4절부터 5절 말씀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반응을 하셨다 그랬는데 4절 말씀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말씀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그랬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 제물만 보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과 제물을 드린 사람을 같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의 문제지요? 사람의 문제지요. 제사하는 사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곡식을 드려서가 아니라 제사하는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함께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제물과 사람, 제물을 드리는 사람 똑같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받지 못할 것이면 둘 다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물이 잘못돼도 제물과 사람을 받지 않으시고, 사람이 잘못돼도 제물과 사람을 함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 헌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예물을 내가 준비해 드리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죠. 자, 여러분, 4절 5절 말씀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응시한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아벨은 바라보시고 가인은 바라보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쓰자면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벨만 계속 쳐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인은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근데 문제는 가인이 그걸 스스로 알았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4-50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계속 저기 장로님만 쳐다보세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상관없나요? 나 좋은데 하나님 안 쳐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렇습니까? 섭섭하죠. 내가 1년 동안 수고해서 지은 이 곡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니 안 좋죠. 그러니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래, 여러분, 가인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으시니. 여러분, 둘 다 제사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위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진정 받고 싶은 제물은 곡식이나 양이 아니라 제사하는 그 사람의 삶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말씀에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셔서 화가 나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왜 그렇게 화가 났냐? 왜 그렇게 좌절했냐? 왜 그렇게 실망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네가 선을 행하면서 살았으면 왜 좌절하겠느냐, 왜 실망하겠느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고개 숙이고 있어? 왜 좌절했어? 왜 실망했어? 여러분, 위에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개를 숙인다, 좌절한다, 실망한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 그리고 가인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숙이고 있는 이유, 좌절하고 있는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평소에 선을 행하면서 살았으면 왜 지금 좌절하겠느냐, 왜 낙심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가인이 평소에 선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선하게 살지 않고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다가 주일 되었다고 제물 가지고 와서 제사하는 것, 하나님이 둘 다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하는 사람과 그 제사하는 제물과 그 사람의 삶을 함께 받기 원하시지 제물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단순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요. 우리가 아무리 수백 수천만 원의 헌금을 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많은 헌금과 수고와 봉사도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일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안 쳐다보신대요. 그럼 그거 다 헛것 아닙니까?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불쌍하죠. 예배도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인아, 네가 평소에 선을 행하면서 살면 내가 왜 네 제사를 받지 않겠느냐? 네가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다가 주일 되었다고 교회 와서 헌금하고 제물 드리는 거 내가 그 예배를 받을 것 같으냐? 내가 그 헌금 쳐다도 보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죽이기 전에 한 말이에요. 그러니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선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동생을 죽이기 전에도 가인은 언제라도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조금 거시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창조되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가인이 도망가려고 간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가인과 아벨 외에도 많은 형제들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요. 많은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흘렀다는 말이에요. 당시에 900살 정도까지 살았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저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만 살았다면 이런 일이 이곳에서만 일어났겠지만 당시에 수많은 백성과 민족들이 퍼져나갔으니까 여기 아니고서라도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의 집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가인의 집에도 아벨의 집에도 그리고 이름 모를 다른 형제들의 집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수십 년, 수백 년의 세월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꺼내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 똑바로 제사하면서 살아라. 수백 년 만에 꺼낸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비록 죄짓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지만,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에게서라도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타락하고 쫓겨난 인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나 너희들한테 이런 예배를 좀 받고 싶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이 이야기가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가인과 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다 전해졌을 것이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요? 너희들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비록 죄를 지어서 타락했지만,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농사짓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나에게 바르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하면서 살아라.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삶을 받기를 원한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한 그 노력과 애씀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예배해라. 선한 삶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예배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너의 재물을 바라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너의 재물을 보지 않을 것이다.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단순하지 않습니까?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성도인지 생각하지 않고 구분 없이 살다가 시간 되었으니까 그냥 나오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도 그래, 나의 삶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백성답게 그렇게 살다가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어떤 환경 속에 처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온 그 애씀과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이 흔적들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이 쳐다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여드릴 그 삶의 흔적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오십시다.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 없이 막 살다가 주일 되었으니까 가야지 이러고 나오지 말고 흔적을 하나라도 만들어 그 흔적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십시다. 우리의 그 흔적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제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가인의 인생이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11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동생을 죽이고 나니까 가인이 동생의 적이 된 것이 아니라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죠? 더 선하게 살기가 어렵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같은 편일 때는 선하게 살 수 있겠죠. 근데 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나를 공격해요. 나를 욕하고 죽이려고요. 동생 죽인 놈 저거.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내가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훨씬 더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전보다. 그러니 더 어려워졌죠. 12절 말씀에 또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해도 밭에서 제대로 된 수확이 나오지 않아요. 자연마저도 가인과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를 살인자 취급하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선하게 살 수가 없죠. 그러니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선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더욱 선하게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그렇죠.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다음 주는 선한 삶을 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 주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다음 주는 더 선한 삶을 살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죠. 성도로서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요. 오전에도 여러 번 반복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오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뭘 맸다 그랬습니까? 멍에요. 멍에가 뭐죠? 십자가요. 십자가. 십자가를 매면 함부로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성도, 나는 십자가를 맨 사람이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갈수록 선하게 사는 것이 어려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갈수록 선하게 사는 것이 쉬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재물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돈이 하나님께는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선한 삶을 원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삶을 가지고 나아오기를 원하시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가지고 주일날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삶을 가지고 나아오면 예배하는 우리를 주님이 바라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수고와 헌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선하게 살아가십시다. 십자가가 등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늘 이것을 의식하면서 선하게 살아가십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그 흔적을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11시에 여기서 다시 만나십시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다가 또 다시 만나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선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한 삶을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수고와 헌신을 바라보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삶을 드려야 받아주신다. 선한 삶을 드려야 받아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그 삶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인은 한 주간 선을 행하지 않고 재물만 가지고 제사했기에 하나님은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삶을 가지고 예배하게 원하시고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압니다. 주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늘 성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선한 삶과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렇게 드리는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고 또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선한 삶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